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에서 이렇게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대면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냐면, 이제 5월 18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스스로 세미나로 운영되는 이제 학생들하고 또 교회 음악과를 비롯해서 이제 뭐 이 실습을 또 겸해야 되는 이런 학부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원생들도 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5월 18일부터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 담당 교수님하고 또 학생들하고 그냥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에서 대면 강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학부를 비롯해서 이제 대학원 모든 학생들 이제 일반 이제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수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이 정도면 이제 안전하다 이제 이런 뭐라 할까요? 그 발표가 있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신종 코로나가 안정기에 이제 잡혀서 들어갔다 이렇게 상황이 되어질 때 대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각 대학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있고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일반 이제 대학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확진자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도 이렇게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마지막 넘어야 될 고비가 바로 이제 각 대학교 이제 대면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각 대학에 이제 지침도 내려주면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해서 또 방역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참 많고 만일에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그 후속 조치 이런 것이 참 만만치 않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각 대학과 또 교가부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금 젠걸음을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번에 전에는 이제 그냥 뭐 한 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에게도 또 기대감이 있다가 또 무산되고 이러면 또 사실은 피로감이 이제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그렇게 한 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큰 텀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 조치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각 대학들도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대면 강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강의 이제 동영상이나마 이렇게 듣고 또 출석 소감문도 제때 잘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교수님 재량하에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요. 저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이제 기말고사로 대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기획서에도 이제 중간고사는 안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강의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전히 이제 8주차인데 이제 8주차가 이제 끝나게 되면 출석 체킹을 위해서 소감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 과목 가운데서 이제 학생들 가운데 아직 1주에서 7주차까지 출석 소감문을 보내주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면 강의가 있으면 저도 이제 곧 대면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학과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것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지 이건 체킹이 또 돼야 되고 또 행정이니까 행정은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4월 24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출석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각자 이렇게 공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몇몇 분들이 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늦게라도 이것은 출석 문제니까 또 여러분들 다 동영상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학생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문자를 다 이렇게 발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또 자질 없이 이제 출결 사항이 잘 체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도 보내줬는데요.
그 문자대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과제물도 이제 이 교재 구입이 안 됐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다소 늦더라도 제가 과제물을 감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체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과제물 2가 있잖아요. 이제 과제물 2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한 날짜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바로 이 성적 처리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컴퓨터에 또 이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이제 매길 때에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교재의 그 25쪽의 맨 이제 위에 가 보면 교보 시대인 이 초기 교회 기독론의 2단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기독론이 그 2단이 있는데 지금 이 강의 안에 보면 이제 이교 영지주의자들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또 초기 교회 이제 그 2단자들 이렇게 가운데는 그런 이제 기독론도 있지만은 또 창조론이라든지 또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미 다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 안에는 일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놨지만은 이 문제가 다시 페이지를 이제 넘기게 되면 저쪽에 이제 그 현대 기독교 2단들 가운데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원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현대에서 교재 보면 이제 41쪽에 가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고 영지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유대화주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할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이단들의 그런 유형들이 지금 현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이단 단체라든지 또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바로 이 계보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 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안으로 지금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이제는 뭐 통일교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안식교라든지 또 지방교회라든지 뭐 베레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개괄적으로나마 이렇게 터치는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25쪽에 이제 초기교회 세 이제 부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교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또 유대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유대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유대교의 그런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 창조, 그리고 구약에 가면 이제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창조를 했다. 이런 세상 창조에 대한 관점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유대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유대 영지주의자들 딱 하게 되면 그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창조의 부분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천사 창조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뒤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41조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쪽에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냐면 이제는 이제 초기 교회를 이렇게 지나서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웠던 터툴리안이나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제시한 기독론이 있어요. 로고스 기독론, 뭐 이런 기독론, 또 성육신 기독론,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2단 과목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론 강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담아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의한 이제 28쪽 또 29쪽 또 30쪽이나 31쪽 여러분 이제 칼케돈 회의 같은 거 이것은 뭐 교회사에서도 다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제 통일교로 직접 들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 안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에서 담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되겠고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잘못되어져 있고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도 이게 그 동방정교회하고 끊임없는 그런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면서 이 기독교 개신교를 갖다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재 32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 32쪽 중앙에 보면은, 루터파가 있어요. 루터파. 루터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할 때 속성 교환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어요. 속성 교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환을 해. 그런데, 예, 루터가 이제 교환 이런 것을 말할 때 어떤 섹스 모티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기보다도 뭐라 하냐면 이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상호 속성을 이제 교환하는데 속성 교환을 갖다가 기쁨의 그런 어떤 또 즐거움의 어떤 교환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적절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즐거운 또 기쁨의 그런 그 속성 교환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은 이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성은 결국은 신성에 흡수가 되어지는 이런 기독론을 이제 소위 말해서 루터가 주장한 속성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파 신학자들에게 의해서 이것이 이제 동방 정교회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지면서 어떤 사상으로 나오냐면 이제 디어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어피케이션. 이 디어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격화예요. 신격화. 자 보세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속성을 아주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속성을 교환하다 보니까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신비주의적인 또 신격화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주었어요. 나의 그러한 그 혼과 서로 사귐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혼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여기서 이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말했던 이제 속성 교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인다든지 혹이라도 이런 우려 또 높아심에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디어피케이션 신격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지방교회로 가면은 지방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일단 이제 지방교회도 그렇고 여기서도 말하는 이 디어피케이션을 사람들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신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신화. 그러면 신화다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역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이제 신화라고 얘기한다든지 또 뭐 설화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곡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방교회 문제를 처리할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이게 디어피케이션을 신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사실은 이게 디어피케이션은 신격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데 왜 그렇게들 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이제 지적을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냈던 그런 사건들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참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어떤 학자의 그런 논리나 이론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빠져야 할 것은 우리들이 마실 물이 있고 또 목회의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이제 성경 말씀 속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의 이론이나 논리나 그런 가르침 이런 데 빠져 들어가는 것은 바람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6쪽에 가면 이제 개념 규정인데요. 이 초기 교회와 또 정통 신학의 형성 그리고 이단 판단 기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정통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를 누가 쓰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침례교회 신학자들이 정통신학이다, 정통신학이다 이런 말을 씁니까? 아니면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뭐 갈빈주의자들 쓰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개혁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정통주의적 신앙 뭐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항상 올바름의 그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한 교파의 그런 그 설립자의 가르침 안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정통이에요. 성경.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정통이 맞냐? 정통 신학이 맞냐? 아니다. 정통이 맞다. 그러면 정통이 뭐냐?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 규정이 먼저 정확하게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정통 신학은 뭔가? 정통인 성경 말씀에 충실한 우리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가다가 또 이제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그 이즘을 갖다가 제시를 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그런 그 사견이 들어가서 어떤 교단이면 교단, 교회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기준도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교단의 그 신학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기총에서 한 5년 정도 전문위원으로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봉사한 그런 경력이 있고 또 그런 데서도 이제 이단을 이제 판별하고 또 구별을 할 때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교파의 틀을 가지고 또 안경으로 이단들을 바라보지 말고 또 성경의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춰보자. 그래서 성경 말씀 어떤 말씀에 입각하면 이들의 주장은 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변질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적을 해줄 때 그들도 잘못된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이런 것이지 어느 한 학자들로 가게 되면 학자들은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리면서 이의제기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이제 그런 성경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이름도 갖고 있는 것처럼 항상 성경을 앞세우고 또 성경을 가지고 말할 줄 알고 또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우리가 가야 될 좋은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초기 교회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기독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독론으로부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독론이 바로 이제 니케아 회라든지 또 칼케돈 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그 기독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투리안을 통해서 영주주의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진리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영주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는 악한 거니까 이거는 천사들이 피조물인지 그런 이제 천사 그 가운데 이제 대천사가 창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세계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 창조는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창조를 가르쳐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창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죄가 있는 이런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런 창조. 그러나 이제 그 천사 장의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의지를 주셨는데 선택 의지죠. 순종 의지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영물을 꾸미고 다시 말해서 천사들 가운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생기고 그 분리 자체가 자타, 곧 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리가 또 최초로 저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게서 이렇게 분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징표까지 딱 해주는데도 여호와의 그런 얼굴을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성을 쌓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막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런 그 후예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갖다 괴롭히는 또 멸망시키기도 하는 이런 이방인의 그런 그 국가로 이렇게 존속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성경의 그러한 그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리의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키프리안에 의해서 보편 교회라고 하는 캐서릭이죠. 그때 말하는 이제 보편 교회 이런 캐서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후대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런 키프리안의 보편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하되 이제 거기에 이제 주관할 수 있는 이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이제 교황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면서 말씀이 이제 왜곡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편교회는 우주적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의 모습은 이제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모임 공동체를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 증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이 아닌 외경과 또 유경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내는 그리고 또 이제 구원론을 또 이렇게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삼일체 교로부터 이제는 구원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고 이런 대책이 이제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식을 이제 시행하고 이제 주님의 만찬 그리고 또 침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지고 또 이제 중세 교회로 가면은 이제 교권 정치 체제에 의해서 또 이단 판정을 하는 이제 마녀 사냥 이렇게 또 변질되어지고 이 중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지면서 이제 교황 체제가 들어서면서 1000년 동안 이제 암흑의 시대가 또 열리고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보면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진리 규범이라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이제 창조부터 해서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진리의 규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에 오기 때문에 이제 개혁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정통주의 말을 하면서 이제 신학이 이제 다양하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정통주의라든지 정통신학이라든지 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개혁파 사람들의 그런 틀 안에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거를 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자체가 정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분이 지금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로 이렇게 분별해야 되냐면 성경을 가지고 어느 교단의 어떤 주장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구원론만 하더라도 구원론에서 이거 왜곡되고 잘못 가르치면 그런 게 지극히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런데 또 5대 강령이 서로 다르잖아. 역사 속에서는 또 알미누스주의자가 또 갈빈주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은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이게 정통이냐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면서 정통이란 말을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우리가 앞으로도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또 말씀을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스럽다. 이런 말씀을 꼭 이렇게 드리고 싶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제 교재 이제 41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리새인 특징들만 점검을 하고 빠른 속도를 내서 이제는 이단들 이제 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